제가 한국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학우들 중에 별명이 서기관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맨 앞줄에 이제 앉아서 모든 강의의 그 내용을 한자도 빠짐없이 다 노트하는, 오늘 1부에도 저 소리가 나더니 2부에도 저 소리가.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고등학교 교사로 계시던 한 분이, 우리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형님이신데, 그분이 늦게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야간 고등학교로 직장을 옮기고 낮에는 저희와 함께 신대원에 오셔서 공부하는 형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사니까 가장 필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하는, 심지어는 강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농담을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 농담까지도 기록해 놓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강의 노트가 잘 된 그런 친구들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카피를 하면 그 형님 거는 거의 뭐 다른 친구들 배가 되는. 혹시 여러분 대학 다니실 때에 이처럼 서기관 역할을 하셨던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은 딱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로 성적이 좋은 친구만 이 서기관이 아니라 이 또 정리하는 데 또 달인이 있어요. 신기한 건 정리는 칼같이 하는데 자기는 공부 안 해. 정리한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각 선호하는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각 과목에 최고의 서기관들이 따로 다 있었어요. 저도 여러 과목은 못했지만 한 과목 정도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신학에 관련된 과목은 저도 그렇게 해보고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서기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국의 서기관이다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이 직종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때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외국 땅에서 시작된 그런 직종이 이 서기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좀 보존하고 싶었어.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저 율법서를 그대로 옮겨 적는, 필사하는, 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복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보존자다, 율법의 보호자다, 그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들에 관련된 속담이 있었는데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천국에 단 2사람만 들어간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런 속담이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그런 직종의 사람들인데, 사실 이 속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속담에도 뭔가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천국에 만일 2사람만 들어간다면 서기관 한 사람, 바리새인 한 사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속담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율법을 율법대로 행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이 안 것입니다. 왜 그럼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사역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나치게 어떤 율법적으로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물론이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유대 백성들이 다 율법은 다 지켜 행해야만 구원받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벌받아. 심지어는 천국 못 가. 라고 그렇게 그들은 율법 이후에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약간은 엇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겉으로는 법을 지킨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가르쳤지만 실제 내면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악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이 편파적으로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그 중심 사상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내던져버리고 그저 법이 원하는 문자적인 해설만을 백성들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가지는 그 어떤 도덕적인 의미의 교훈보다는 율법 조항 그 자체, 의식적인 어떤 율법 행위 그것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 서기관이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서기관들과는 다른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던 8가지의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7가지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그 비유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따라서 조금씩 분류가 되어지고 장소에 따라 분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에게 했던 비유들이 있고 제자들과 함께 한 가정에 들어가서 했던 비유들이 또 따로 있고, 그런데 오늘 8번째 이 비유는 앞에 나온 7가지의 비유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앞에 7가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도대체 어떤 속성, 성격을 가졌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는 것을 7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쳐 준 반면에 오늘 이 8번째의 비유는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짚어주고 있는 비유가 이 8번째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자, 여기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7가지의 비유, 또한 비유를 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비유의 목적에 대한 가르침. 자, 이와 같은 모든 것들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이 다 깨달았느냐라는 것인데 이 예수님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그저 너희들 내가 지금 가르쳐 준 거 다 알고 있지? 알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자, 여기에는 물론 그들이 내가 가르쳐 준 이 비유의 모든 것, 그것을 너희들이 다 이제 알았지라는,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8번째 비유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너희들이 그런 정체와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깨달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만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 나라 시민답게 살게 될 것이야 라는 의도가 이 질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천국의 서기관 제자들은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7가지의 비유, 그것을 우리는 7주 동안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교훈이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2가지씩 묶어서 4주 동안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모든 교훈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더 쉽게 기억은 나십니까?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다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하오이다. 그거 보세요, 목사님. 제자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이 7가지 비유를 다 들었으니까 당연히 다 알겠죠, 그 자리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4주에 걸쳐서 1시간 듣고 세상에 가서 6일 동안 있다가 또 그 다음 주 와서 다 잊어버렸는데 또 듣고 우리가 어찌 알리요?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깨달았던 비유의 핵심,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성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4가지 밭을 살펴보았지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좋은 땅만 결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농사법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최고의 수확은 10배의 수확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4종류의 밭 종류 중에 3개의 밭은 실패하고 하나만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별 볼 일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니라 비록 3대 1이지만은 그 한 나라에서 30, 60,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그리고 이 가라지 비유와 똑같은 성격인 그물 비유를 같이 살펴보았죠. 여러분, 땅에는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물질을 해서 그물을 끌어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물고기가 있는 반면에 병들거나 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지금은 함께 섞여 있으나 마지막 끝날에는 반드시 이게 나뉘어진다. 그 나뉘어지면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한쪽은 창고에, 한쪽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한쪽은 좋은 물고기로 취함을 얻지만 한쪽은 버려질 것이다. 끝날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가 좀 있다고, 지금 나쁜 물고기가 있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또 그것을 함부로 제거하려고 시도하지도 말고 마지막 끝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나라. 그러나 마지막 끝에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보았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를 보았지요. 작은 전만한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를 같이 보았지요. 사람의 눈에는 정말 보잘것없으나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룩이 그 밀가루 속에 떡 반죽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양의 성장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육신으로 볼 때에 정말 작은 나라, 오히려 세상 나라가 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반드시 큰 나무로 수많은 사람이 먹는 그런 풍성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이 교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화와 진주. 너희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가치, 그 가치를 우연히 만났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만났든지 유일한 최고의 가치를 만났다면 그 가치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헌신하고 희생하고 결단해야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제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 나라의 속성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엄청난 100배 이상의 결실을 보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또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고통스럽지만 머지않은 날 끝이 오면 우리의 모든 고생의 눈물들이 씻겨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눈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나라에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최고의 가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꾸어도 하나도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성적으로 좋은 땅으로서 풍성한 결실을 날마다 맺어가고, 그리고 알곡이 되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일으키며 겨자씨처럼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며, 마지막에는 누룩과 같이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풍성케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오늘 여기에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요, 그가 천국의 서기관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천국의 서기관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설명이 딱 한 절 되어 있는데요, 그 설명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유대 나라에서는 아까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필사한다고 그랬죠. 율법책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이 옮겨 적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지극정성을 다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옮겨 적을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예복을 입고 그것을 옮겨 적는데, 그 본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필사하던 중에 멈추고 다시 한번 마음과 태도를 정결케 하고 그 이름을 옮겨 적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서기관이 하는 일이 또 다른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화 창고에 들어있는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필사하는, 옮겨 적는 일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옛것과 새것, 보화 창고에 들어있는 것을 내어온다,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창고로부터 가지고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옛것과 새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자, 옛것과 새것은 무엇일까요? 자, 옛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한 그 사랑의 언약, 옛 언약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지요. 새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복음,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은 옛 언약, 새 것은 새 언약입니다. 결국 이 새 것이라는 것은 복음이고 옛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율법은 둘 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옛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았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하신 아들의 성육신이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지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것과 새것의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 서기관들은 옛것만을 고집했습니다. 옛것을. 그래서 그 옛것을 애지중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사실은 옛것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 사랑을 담아둔 율법을 붙드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너희들은 그런 서기관들과 달리 천국의 서기관으로 옛것과 새것을 동시에 보물 창고에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것의 새 언약과 하나님 아버지의 옛것의 옛 언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화를 가진 이 천국의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내오다. 가지고 나오다라는 것입니다. 창고에 있는 옛것과 새것의 이것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이 행하는 사명이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창고에 있는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보물창고에 옛것과 새것을 그냥 보관을 하고 맙니다. 보관만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권은 자랑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한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의 소출이 너무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곳간에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소출이 풍성이 수확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무엇입니까? 수많은 소출, 그 소출이 곳간에 들이지 못할 만큼 많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했던 방법은 그 곳간을 더 확장하고 거기에 다 채워넣고 자기 영혼에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그 곳간에 이 양식을 쌓아놓고 사실은 꺼내지 않은 자입니다. 물론 꺼내었다라는 것이 표현됩니다만 그 꺼낸 것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영혼만을 위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차더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재물에 대한 비유인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에 대한 그 태도,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 것과 옛 것은 재물은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어요. 우리의 보화 창고에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보관만 하고 나만 들여다보고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누리는 것입니다. 내어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의 서기관은 그것을 내어온다. 내어온다.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온다. 창고 바깥으로 가지고 나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그 보물, 창고에 들어있는 옛 것과 새 것을 그의 삶에 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보물 창고니까 보물이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그 보물을 그 창고에만 보관을 하고 자기만 그 창고에 들락날락하면서 자기만 보고 자기만 닦고 자기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이웃에게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 보화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그것이 쉬이 말하면 전도요, 그것이 선교일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완전히 무장된 그 사랑이 너무 귀하여 내 인생의 전부를 다 팔아 그 보화를 내가 샀다면 그 보화를 내 보물 창고에 꽁꽁 숨겨놓고 나만 그 창고에 들락날락하면서 나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열방 가운데 그것을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진짜 보화 중에 보화요, 진주 중에 진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 보물 창고에서 내어오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어오지 않는 자는 천국 서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옛 것과 새 것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만 늘 누리며 감탄합니다. 여러분, 천국 서기관은 내어 온다고 했습니다. 창고로부터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 천국 서기관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 질문에 그러하오이다. 시원스럽게 대답한 이 서기관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스라고 대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것과 새것, 이 놀라운 천국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 홀로 감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발이 닿는 곳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이것을 내어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세상 끝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알곡으로 좋은 물고기로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